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을 재물을 얻었으며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만모니즘과 인본주의 표상에 대한 심판. 두로는 작은 섬 도시국가였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지중해 근접한 대부분의 나라들을 상대로 교역하면서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로 여겨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두로였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원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얻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였고 재물이 삶의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재물의 힘으로 영원한 구원과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실행하심에 있어서 두로에 대한 심판 또 원인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높이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두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 곧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두로 왕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이 두로 왕은 당시에 두로 왕은 AD 1세기에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절에 소개된 두로의 마지막 왕이 이토바알 2세입니다. BC 585년에서 573년경에 두로의 왕이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두로와 시돈은 그들의 신과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였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바알을 끌고 들어온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사벨을 우리가 잘 압니다. 두로의 왕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부와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니 이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을 신의 경지를 높이는 아주 교만에 빠져 있어서 심각한 교만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행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애고방 바로도 보세요.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죠. 백성들로부터 추앙하며 섬기도록 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제국의 왕들 모두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강력한 나라 로마의 황제들은 어땠습니까? 역시 모든 시대의 독재 권력자들이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자신이 신입니다. 부와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면 자신을 신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두로 왕 역시 경제적인 부와 재물로 쌓은 힘을 바탕으로서 자기 자신을 신이다 라고 여기면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교만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주인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맘모나스이거든요. 혹은 마모나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재물, 부, 재산, 소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특히 이 맘모나스의 재물은 부정직하게 모은 재산이나 불의함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재물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특성이죠.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것을 맘모니즘이다라고 말하죠. 부, 재물, 재산,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추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재물, 돈입니다. 경제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중심 주제입니다. 부와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 학생들도 공부하는 목적이 엘리트가 되어 권력 집단에 들어가 그를 바탕으로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 법조인, 의사, 과학자 등 이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더 많은 재물과 돈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 정치, 법조, 의사, 관료, 언론,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이들의 주인은 돈입니다. 돈. 재벌이 주인이에요. 돈 많은 재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여기고 부리고 있어요. 돈으로서. 부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죠.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돈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재물이 주인입니다. 다 그 재물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맘모니즘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재물이 주인 노릇하며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작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인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에 심취해 있는 교인들과 이들을 부추기는 거짓 목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교인이나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시대 역시 또한 그러했고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3절에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말했다 그래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고 지혜와 무역으로 인해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들어와인 교만이야. 스스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지자 다니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했던 다니엘은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다니엘, 두로 왕은 그만큼 자신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은밀한 지혜를 아는 사람으로 여겼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뭐죠?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재물을 얻은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은 자와 권력자고 지혜자고 탁월한 자라고 얘기 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을 얻은 자들이 곧 성공한 자요 지혜로운 자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고 여기서 결국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정점에 있는 재벌들, 부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곧 왕이라고 여겨요. 아주 왕같이 생활하죠. 자녀들에게 부와 재물을 세습하죠. 왕위가 세습되는 것처럼 재벌 회장 자리를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왕조를 만들어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신과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돈,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왕이고 주인이고 권력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추앙받고 그들에게 절대 복종하며 종,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 목사의, 목회자의 위치, 이것을 세습합니다. 아들에게. 교회가 그건 곧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자녀 그 아들에게 세습되고 아들에게 이어내려가 계승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마가복음 10장 17절이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가늠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나 지켰니? 그랬더니 예,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 말씀하시기를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부자여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뭐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러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날 따라와라. 영생의 가치와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죠.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있나 부자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맡기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유명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요. 이런 엉터리 교인들과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부자와 권력자들은 대부분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부자와 권력을 얻으면 자신이 지혜롭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죠. 교만한 자는 두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이고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서 너를 칠 거야. 교만한 자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뜻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바벨론 왕 군대를 보내셔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시다. 유다만이 아니라 이 교만한 두로도 함께 심판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을 기뻐하며 조롱했죠. 두로와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교만한 두로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의 멸망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고 엄청난 부와 재물로 막강한 강력한 군사력과 육지로부터 떨어진 천의 요새, 주변 나라들과 경제 외교적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힌다. 구덩이에 빠뜨릴 것이다.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위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지혜, 아름다운 것, 재물로 이루어놓은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이 더럽히고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할 것이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과 부와 권력으로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또 동경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는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야.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할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두로. 이 두로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아주 교만하고 악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재물, 영화로움 더럽혀지고 멸절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나 신이다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일 뿐 신이 아닙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아무리 부와 재물과 권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 거룩함, 빛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중단시켜버리죠.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 강력한 권력과 힘을 부러워하고 본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로를 좀 묵상하면서 만모니즘과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죠. 이것의 표상인 두로, 교만한 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두로의 교만한 특성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만모니즘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재물, 물질을 많이 더하여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 또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또 재물을 얻은 나라이에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재물을 선택했죠. 그리고 부와 재물로도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과 폐역하고 악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부와 재물, 권력을 얻게 되면 성공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자신의 생각과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